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쭉 따라오면서 1심까지 왔습니다. 21가지에서 이 일심, 전심, 지속 이 세 가지 가운데 우리 오늘 첫 번째 1심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전 메시지, 오후 메시지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전 메시지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인도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메시지를 쭉 받아오면서 하나님의 일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심하고 계십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을 일심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구원의 방법을 그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그 전도는 방법이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심은 구원에 있고요. 이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이 아나니아 만날 때도 이 사울을 어떻게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나니아가 그냥 적합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그 다메섹으로 몰아놓고 거기에서 회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구원과 하나님의 마음의 구원과 이 전도는 같이 가는 겁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구원과 이 전도는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걸 위한 우리의 전문성이 돼야 되고 생명 살리는 걸 위한 목회가 돼야 되고 생명 살리는 위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가 일심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때로는 한 나라를 택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한 나라까지 가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앞에도 노아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 가지고 구원 사역을 실제로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 부르실 때부터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가나안이 결국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고 구원을 완성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심은 구원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터전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 네가 늘 봐왔던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도시와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는 절대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일단 거기에서 떠나서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고 복을 주시는 것들이 보여져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떠나내놓고는 이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다 치면은 이게 가나안이라 칩시다. 갈대우로 떠나서 이렇게 오면 되는데 안 오고 여기에 이쯤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하란에 머물러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가족들을 자꾸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떠나라 해도 잘 안 떠나집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고 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사람이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거죠. 그래놓고 이삭을 바치는 딱 그 타이밍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결국은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대적인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키워나가는 우리 후대와 앞으로 우리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대적의 문을 얻는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냐. 이 복음이 선포되고 전달되어져야 어둠의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심은 구원사역에 있어요. 구원에 있습니다. 계속 그 마음을 품고 계속 하고 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초가 아니고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기 딱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잖아요. 맞아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마음의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속에 있는 얘기 저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무엇인가? 그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도 품어지고 저런 마음도 품어지고 하지만 진짜 내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아보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하나님 진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마음이거든요. 근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붙잡고 나를 쓰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런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열방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들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것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게 이 제사장 역할 아닙니까?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날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사람이 되고 한 나라가 되어서 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일심을 딱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은 그 개개인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다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체질도 잘 안 되고 각인도 빨리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해도 안 이루어진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진짜 끝났다,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진짜 끝났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고 그리스도인 붙잡고 따라온나.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게.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 한번 봐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불신자가 알고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알아버리면 다 붙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딱 던져놓고 진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딱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 계획을, 구원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끝났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나는 남편 문제 있고 아내의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 문제도 있고 자녀 문제도 다 있는데요. 그 문제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니까, 네가 진짜 그리스도 바라보면 다 치유하고 회복시킬 거니까, 진짜 믿으면 내가 회복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지난주 메시지,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 대충 믿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해요. 공격 당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불완전하네? 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 고백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부신자 만나잖아요. 복음 딱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가지고 있는 문제 반드시 치유된다.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의 인생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있잖아요. 주님께서 끝내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가면 그 문제 어느 날 사라집니다. 왜 그걸 한꺼번에 치유를 안 하냐?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알지니라. 네가 구해야 내가 살아있는 걸 알지 않겠냐. 여러분 그냥 다 얻어보세요. 귀중한 걸 아는지. 진짜 뭔가 다 이래 해야지, 그걸 다 구해야 했잖아요. 그 귀중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마 우리 집 부자였으면 저는 이 돈의 가치 더 몰랐을 겁니다. 원래 제가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얻어질 때에 그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더 얻고 싶고 이렇게 갔으면 저는 아마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그게 완전 빠졌을 거예요. 거기에 갈급함이 더 커졌을 겁니다. 어느 날 옛날에 내가 원하는 늘 생각하고 있던 총이 나온 거예요. 장난감으로. 야, 얼마나 그게 사고 싶은지. 그 당시 그게 5,500원 했거든요. 와, 중학교 때 5,500원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야, 저걸 어떻게 살까? 예.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제가 그거를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잔머리가 잘 돌아가거든요. 지금 잘 안 쓰지만 그때는 이걸 어떻게 모을 것인가 계획을 쫙 잡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실행을 시켰습니다. 제가. 예. 실행을 시켜서 그 총을 샀어요.
그래서 조립을 해가지고 책상에 딱 집어넣었습니다. 학교 갔다 오자마자 인사했습니다. 딱 열고 잘 있었냐면서 또 닫아놓고 공부하다가 또 열어가지고 잘 있었냐면서 닫아놓고 볼 때마다 뿌듯한 거예요. 와, 내가 원하던 총을 샀다면서. 또 제 친구가 또 뭐 성능이 굉장히 좋은 총이 또 나왔다네. 자기는 그걸 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쏘니까 막 주전자도 휘어진다면서 막 이러는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 집 보러 갔어요. 제가 보러 가가지고 착탁 해가지고 탁 쏘니까 진짜 그 노란 그 양은 주전자 있잖아요. 그게 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 다 우와 이러면서 이제 뭐 지금은 뭐 이게 막 다 끼고 막 3D로 다 하면서 막 실제와 같은 현실과 같은 증강 현실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우리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걸 쳐다보는 와 대단하다면서 그러면 맨날 그 둘이 그 애랑 내가 또 친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총 때문에 친해져가지고 심심하면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총 얘기 나오고 총포럼에 총포럼 총포럼 계속 하고 그러고 그 친구가 또 둘이 또 같이 학원도 다녔네. 학원도 같이 다니면서 또 같이 또 총포럼하고 수학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아니고 총포럼 했다니까. 우리가 그것만 딱 쳐다봐도 계속 바라봐지고 또 바라봐지고 또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가 딱 발견되어지면 그리스도가 계속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이래 되는 거죠. 이래야 우리는 영적 어둠이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보면 이제 기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합심 기도할 때 합심의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좀 많아. 우리가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합심으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딱 마음에서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입술의 고백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데 자꾸 목에서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어떤 데는 보면 내가 좀 어두워. 뭐 기도가 잘 안 되고 뭐가 생각이 좀 복잡해.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있다 보면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집중되도록만 하면 됩니다. 어떨 때는 또 앉아가지고 금요기도 끝나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집중할 때 이 집중이 안 되도록 계속 사단이 공격할 때 있거든요. 그때 계속 선포합니다. 제가 10분이든 20분이든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이 되도록 계속 그리스도 이름 선포합니다. 영적 싸움은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이, 뭐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요즘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기도는 이제 참 이 훈련들이 많이 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때때로는 이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닌가. 기도하니까 또 기도해 봅시다 라고 빠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요 근래에 조금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가 알 수 없는 그냥 율법주의자는 알 수 없는 진짜 복음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딱 내 마음이 일심으로 딱 들어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아닙니까?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있다. 그래서 어제 렘넌트 보면서 메시지 들으면서 그래, 후대들은 렘넌트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말고 영적인 거 안에 다 있지 않냐. 영적 서밋도 그 안에 있고, 그죠? 영성도 그 안에 있고 다 있지 않냐. 우리가 이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다 들어가 있지 않냐.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공부도 하고, 집중하면서 일도 하고, 집중하면서 사역도 하고, 이 안에 진짜 다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고 걸음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 2년 안에 이게 확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안에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께 이심을 딱 하고 걸음을 쭉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1심은 24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24 축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237 나라로 갈 수 있을까? 24. 하나님이 나의 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구원과 이 복음 사역에 나를 사용하실까? 그 고민하는 게 24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 나이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는 몸도 별로 성하지 않는데 그 고민하는 게 24예요. 우리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24라는 거는 그냥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갈 건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24입니다. 그러면 약간 이 사소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 걸려요.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소하게 걸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가 잘 안 돼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나의 일에 하나님이 구원사에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구원사에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김원성 선생 지난주 보름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회사 그만뒀다더라고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복음을 한번 얘기를 하긴 했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24라는 거는 그 사람이 뭐 그만두든 안 두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닌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24예요. 24.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자전거를 잘 탈 것인가, 요거는 사실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같이 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에 계획이 있을까? 제가 불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동호회 가입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사에게 나의 좀 삶하고도 좀 관계 있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는 구원사에게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이제 제사역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진짜 계획이 있을까? 이걸 늘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24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건 그 다음 일이고, 안 하시는 건 우리도 어떻게 할 수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한 반쯤 사기를 치든지, 윽박을 지르든지 영접해, 이러면서 또 아니면 또 사정합니다. 영접해 달라면서 한 번만 따라하라면서 이렇게 막 또 사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현장에 하나님의 이 축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결국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일심이 안 되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생각하고 다 일심되어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생각 계속 하고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뭐 하나 사야 되겠다 싶으면 꽂히잖아요. 그럼 생각이 그걸로 쫙 마음이 모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네, 그거 일심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일심이 나머지는 사이드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면 됩니다. 하고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일심이 구원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 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심을 가지고 24시 하고 계시듯이 우리가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 집에 가도 이 생각, 사람 만나도 이 생각. 그럼 우리가 뭐 꼭 뭐 전도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도 커피 마시면서도 이 생각. 그죠? 맛있는 디저트 먹으면서도 이 생각. 제가 산골 한 번씩 저기 매주마다 가다 보니까 예배드리러 가다 보니까 요즘 가끔씩 이제 권사님이 이거 팔라고 하는데 한번 시식 좀 해달라면서 요즘에 시식을 몇 번 했어요 제가. 엊그제도 디저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보 시식해 보라더라고요. 뭐 제가 뭐 압니까? 안 목사님 정도 되면 이거 맛있다 맞았다 이렇게 시식이 가능한데 저는 사실 그거 잘 안 되거든요. 굉장히 객관적이 아니고 저는 주관적이에요. 내 입이 맛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한번 봐도 내 입은 객관적일까 이런 좀 의심이 들긴 하긴 해요. 그래도 내 입이 맛있어야 또 갈 수 있으니까. 그러고 이제 원래는 제가 옛날에는 이런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난 눈치 많이 봐가지고 또 내성적이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말을 못했거든요. 요즘 말을 해요. 권사님이 그 빵이 좀 컸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이거 약간 좀 더 매웠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실 그 권사님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일심.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선교사님을 돕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 갖고 몇 년을 갖고 계시다가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거 떠나서 일단은 마음 자체가 어쨌든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직업을 정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할 때도 내가 복음이 유익한 게 뭘까? 그거 생각하는 게 일심이거든요. 그걸 결단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게 일심의 시작입니다.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딱 거기에 방향을 딱 맞춰가지고 쭉 가는 그 걸음이 일심이 되는 거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 그동안은 우리 어떻게 되나 자기 생각대로 뭐 주장대로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더불어 딱 같이 모여가지고 오로지 마음을 딱 모아가지고 구원사에게 딱 일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딱 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일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사에게 일심하면서 이 일심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갈 것인가? 어떻게 이걸 시스템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후대에게 이거 전달해 주고 갈 것인가? 이 고민하는 게 일심 아닙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생각이 좀 얕아도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같은 생각으로 가는 게 일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 세워서 진짜 이 제자사역, 치유사역, 후대사역 하자.
이게 일심이에요.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이게 일심 아닙니까? 다른 것보다도 진짜 이 복음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체질 때문에 잘 안 돼서 그렇지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살자. 이 중심 갖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모아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공동체가 아닌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일심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보시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도 보이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을 막 이렇게 공론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처음에 렘넌트 데이 섬기기 전에 제가 데이를 본부에서 맡아가지고 충청도 쭉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또 렘넌트 데이 한다니까 막 붐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확 와서 막 1,000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막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애들도 막 스텝으로 보내주고 교회에서 막 부교육자들도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어느 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말을 해요. 저한테. 어떤 분 전화 와가지고 막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 들어먹을 짓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막 욕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내가 원래 부족한 걸 아는데 같이 와서 들어와가지고 같이 이 우리 중북구에 있는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부터 연락 안 와. 연락 안 와요. 그리고 어떤 군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맞는 얘기다. 그러면 집사님이 렘넌트 데이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 당신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당신의 헌신을 기다리는지도 모른다면서.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안 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가능하면 우리 교회가 이걸 좀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교육자를 하나님 싹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힘들었겠지만 그것도 한다고 막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응답받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실제로 가지고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이게 응답이 아닐까라고 헌신해 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저는 잘 못하지만 이걸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는 늘 고민하거든요.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은 아닐 수 있겠지만 다른대로 자평을 해보면 장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이 간다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렘넌트 운동 이렇게 하면서도 렘넌트 운동을 가지고 하면서 같이 중복을 하는 모임을 하자라고 했을 때도 이 마음을 같이 모아지는 게 참 쉽지 않다니까요. 나중에 다 핑계 대면서 안 와요. 안 오더라고. 멀다 안 오고 이래서 안 오고. 목사님들도 애들만 가라니까 그 원네스 교회 애들만 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만 해도 그 천안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 타고 저 시골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우리도 버스 타고 가라면 안 갈 텐데. 그러잖아요. 교회 차 없이 버스 타고 가라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그 렘넌트 데이도 안 오세요.
우리가 진짜 이 일심이란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냥 관과에서 넘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아서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자, 그리고 오늘 본 말씀처럼 2장 1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일심한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딱 모인 겁니다. 그 모인 사람이 120명 아닙니까? 딱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게 일심입니다. 일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하지만 마음이 한 곳으로 딱 모여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 지교회 가보면 말씀 딱 붙잡고 계속 포럼하면서 갑니다. 그게 일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포럼하면서 이런 딱 중심에 있는 마음들이 포럼이 되어지는 게 이게 일심 아닙니까? 이런 일심의 흐름으로 쫙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갱신할 부분도 참 많고 하지만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갱신의 시간표를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갱신의 축복의 한 해를 지나가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